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크게 앙하고 웁니다. 태어나면서부터의 고통,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질병, 그리고 또한 늙어가는 과정, 죽음을 향해 가는 생로병사의 고통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고통,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는 고통,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지 못하는 고통,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통이 있지요. 인간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면 영혼육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영적인 지체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서는 아주 슬퍼하며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과 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함으로써 주님, 그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할 것 같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한가득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에 염려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요.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면 염려하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염려는 우리의 영혼육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가 많으신 성도가 있다라면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염려라는 사단이 주는 그 쇠사슬에 그 염려에서 그 묶여있는 그 모든 쇠사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염려는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지요. 죄만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니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없지요. 30절 말씀에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풀도 입히시는데 생명 줘서 내가 너를 구원한 너의 인생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떤 귀하신 목사님이 이 30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야. 이 밥통들아 라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밥통들아 라고 읽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저도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밥통들아가 뜻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를 얕잡아 하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말씀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여라, 간구하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아멘.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면 마음 안에 너무나도 힘든 여러분 마음 안에 원망과 분노와 화와 짜증과 그리고 내 안에 너무 무서운 허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않고 삽니까? 우리도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이방인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았던 여러분 바울의 인생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니 자신의 아팠던 고통스러운 시간에 관하여서 열거해 놨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줄이고 목이 마르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먹을 것을 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마실 거 주세요. 내가 굶었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헐벗었습니다. 입을 거 주세요.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줄였기 때문에 굶었기 때문에 먹을 걸 구해야 되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마실 걸 구해야 되고 춥고 헐벗었기 때문에 입을 것을 구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말하잖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란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27절의 상황에서 28절은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염려했다는 겁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도 바울처럼 지금 당장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로 너무 다급하고 너무 조급해지고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입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돈을 메꾸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멈춰. 그거 먼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지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이 문제 앞에서 두 손 들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정말 답답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배가 들고파서 그래.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직 배가 돌고파서 그러지 정신 못 차렸네 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맞습니다. 고통이란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던 필립 얀시, 그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정작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로시며 그들의 고통이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포기 못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질병이란 그 위기, 오늘 지금 내가 죽고 사느냐는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의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하는 여러분 기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싫어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산다라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 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내가 부하여도, 내가 권세가 있어도 없어도, 내가 오늘 낮은 자리에 임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부할 때 있었던 그 삶이나 내가 지금 가난하게 있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물질에 묶이지 않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사람의 말에, 지위에, 명예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도 묶이지 마십시오.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더 실제적인 표현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려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시간 때문에 울고 애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 싫어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신 때문에 많이 아프십니까? 눈물이 흘려지십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멋지고
아주 근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다스림 받지 못했던 그 시간을 깊이 회개할 수 있다라면 너무 복된 성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지금의 염려, 고통, 아픔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가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질 때마다 이 말씀 믿고 다스림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33절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먹을 것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입는 것, 마시는 것, 내일의 염려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다스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의 다스림만 받기 원합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를 킹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 킹덤은 덤이라는 단어와 킹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덤은 영역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 땅이 누가? 킹, 왕이 다스리는 땅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은 문제 앞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뛰어나가고 싶겠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이고 싶겠죠. 멈춰라. 멈추십시오. 멈추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나의 심령이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다스림 온전히 받고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이 말과 행동과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는가를 여러분 힘차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너무 일이 급하게 다가가면 빠르게 뛰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 다급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염려가 큰 문제 앞에서 그 모든 염려를 잠시 누르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다급한 문제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나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의 뜻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못했던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 내가 분명하게 주님 말하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먼저가 아니란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미 나는 지금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메어 있습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을 다스려 주시고 나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복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염려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나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먼저란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그 후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왕이 돼서 통치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져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아픕니까?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이 왕이 되어서, 권력이 왕이 되었고 세상 정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아프고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면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우리들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34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번 한 주간에도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일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께서 또한 내일에 일어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걸 믿고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순복하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지금 내가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셨던 메시지 성경에 보니 34절의 말씀이 아주 멋지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떤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맞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를 다 묶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서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